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레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닌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마이클 셀던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정치철학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책으로 알려졌는데, 이분이 두 번째 책을 썼는데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건강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 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현실을 보니까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감옥에 가면은 하루에 $82만 더 내면은 독방을 쓸 수 있답니다. 또 미애나폴리스에 가면은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카풀 레인이 있잖아요. 그건 두 사람 이상 타야 되는데, 여기는 $8만 더 내면 혼자 타고도 카풀 레인을 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돈을 내면, 이분의 표현이에요. 돈을 내면 쇠치기의 권리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너무도 당연시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시면 제일 먼저 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퍼스트 클래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믹 타요. 별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네들은 돈을 내고 쇠치기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자신의 권리를 자기가 기다리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한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사들 가운데 자기의 개인 클리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1,500를 더 주면, 그 사람에게 주면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전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거를 보면 오늘날 현대사회가 돈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로 타락해가고 있다는 지적을 이 마이클 셀던 교수는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탐욕의 증가가 아니라 시장과 시장 가치가 원래 속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에 팽창한 것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쉬운 말로 하면 그런 말입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사회로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좀 더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로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한 정치철학 학자의 강변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돈으로 불가능한 그런 공동체인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도들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돈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외침과 이 선포로 그 당시에 사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신앙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리차드 하버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아주 생명력 있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로 건너가서는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가서는 하나의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교회가 무엇이 됐겠습니까? 기업이 되었다. 그럼 한국으로 건너가서는 뭐가 됐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배당은 많은데 교회는 없어졌다고 탄식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묶여진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 폴 트루니에라가 한 말이에요.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묶어두신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세상에서 경험치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다가 알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를 그러나 놓쳐버렸습니다. 기독교는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회를 떠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건물과 좋은 시설과 사람보다 건물과 좋은 시설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무리한 교회 성장이 일어나게 됐고 사람은 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왜 다니시나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제 설교가 좋으셔서 오셨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아니면 좋은 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알리는 우리 전도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문구들이 참 많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가로 치고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골프 연습장 완비 이렇게 써놨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들이 이런 정체성을 놓친다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 이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정작 핵심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놓쳐버리고 어떤 일, 기능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당은 있고 교회는 없어져 버리는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에베소 강해를 하다가 계시록으로 뛰어넘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성장해 가던 에베소 교회가 성령님의 꾸중을 받는 곧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도 꾸중을 듣는 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숫자들과 다양한 상징, 환상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하는 많은 경우 잘못된 해석을 가능케 하는 책이 우리 계시록이기도 하죠.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창조가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선포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승리입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전의 완성을 선포한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주제는 상징이나 숫자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처음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선포가 계시록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몸을 일으키자 7개의 금초대가 눈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초대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잡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금초대는 교회가 갖고 있는 영광과 책임을 말하는 말입니다. 금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촛대는 우리가 비춰야 되는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금촛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나 금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된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고 동시에 우리들은 빛을 비춰야 되는 책임을 다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제가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7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한 가지가 교회가 누려야 되는 영광과 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훈련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교회개혁이라는 그 책이 있어서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개혁인데 내용은 보니까 기업을 살리는 기업계획이에요. 다 세상에서 어떤 기업에서 말하는 동기부여나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했어요. 교회라는 말을 지우고 삼성, LG 이런 것을 붙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죠.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교회를 향한 말씀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7교회에 예외 없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종교교육의 근거가 됐던 코람 데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데 가장 첫 번째 우선돼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던 초대교회는 세상을 바꾸었고,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부패했던 교회와 문화를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세상에 변덕스러운 세상과 사람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인공적인 어떤 세상적인 기쁨을 제공하는 교회이기보다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제가 에베소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릴 만큼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도시이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선교가 많이 퍼졌고 특별히 문서 전도를 많이 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방을 가보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의 크기가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 아뎀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 에베소 지방에서 우상과 그 마술에 대한 책을 태웠더니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기록을 할 정도로 엄청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지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이 수고라는 말은요, 온몸이 땀으로 번복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온몸이 땀에 정말 젖을 정도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단과의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이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육과 영을 분리하는 종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요, 교회 안에 교인들만 있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깨끗한 옷을 입고 다 이곳에 와서 점잖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판단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다면 우리는 영지주의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싸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한 만큼 밖에서도 살아야 된다.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교회 안에서만 기도해도 돼,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해도 돼,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영지주의예요.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묶여져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 곧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과 밖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몸에 땀이 젖을 만큼 애써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교리도 지키고 진리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지켜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꾸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칭찬이 더 많으니까 이 교회는 그래도 성공을 한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적받았던 이 단 한 가지의 꾸중은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서설을 썼을 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와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이 당시와는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40주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40주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중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 사랑이란 뭘까요? 이 구중은 대단히 엄중한 구중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기간만큼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으로 되었다면 오늘 이 구중을 나에게 하시는 구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습관적이 되어버린, 습관화가 되어버린 신앙에 대한 구중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40년 만에 형편없는 교회로 전락을 한 겁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무기력증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나 자신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초조하죠. 욕심이 생기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뭔가 움직이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영혼은 텅텅 비어갔던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되는 교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관계들은요, 무기력하고 무관심이 특징이지 않아요?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할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심스러운 게 설교 말씀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요거만 기억할까봐.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디입니까? 썰렁해래요.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 부인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남편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뭐냐고 자꾸 물은 겁니다. 이 남편한테. 남편이 알 리가 있나요? 자꾸 물으니까 남편이 할 수 없어 대답을 했어요.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뭐냐고 물으니까 열바다. 이 관계가 보세요.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서로에게 뭔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것은 뭘까요?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사람에게도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라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별명이 돌탕이래요. 그 첫째 아들은 별명이 뭔가 했더니 집탕이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탕자. 그래서 뭐가 다른가 보세요. 뭐가 달라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고 든 것이 틀린 것이 있어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아버지 나에게 잔치 한번 베풀어 주신 적 있습니까? 왜 저 못된 동생에게 이런 것을 해줍니까? 뭐 틀린 말이 있어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놓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그 아버지의 큰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집에 있는데 탕자는 아닌가요? 열심히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내 신앙은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종교적으로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아주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온몸에 땀이 젖기까지 지켰던 그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무관심해졌는데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우리 자신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는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영어에 표현하면 remember예요. remember.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 하나님과 만났던 그때, 내가 열심히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요. repent. 하나님 그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return이에요. return.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나눌 때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해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익숙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집에 있지만 내 마음은 먼 나라로 가 있다면 나는 집에 있는 탕자인 것과 같은 겁니다. 에베소 4장부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배워야 할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위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설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도전도 없고 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기는 보지만 그 말씀이 레마가 되지 않고 나를 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는 물론, 우리의 신앙은 물론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 대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옳고 그르다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를 지고 살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열정이 되지 못하는 신앙은 습관적이고 기계적이고 사랑을 잃어버린 무관심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쟁취하고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가 잘하나의 콩쿨 대회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내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무기력하고 나 이외의 것에든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해버린, 무기력해져버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활력을 찾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 없는 신앙의 자리,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기적과 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는 열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커져가는 것이 습관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이 되고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샌던이 얘기했던, 이 세상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고 예수를 믿어 돈으로 세상의 형통을 누리라고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No way. 우리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삽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고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 나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와 우리 각자 개인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말한 대로, 내 생각한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구에게요? 내 마음대로, 내가 길들여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묶으시고 그분 앞에서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까지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